수요 예배 오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그 구원의 은총을 다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소망으로 나가는 우리 상무교회 수요 예배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쁨으로 함께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신 죄악버스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2절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창질이시로. 죄악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나 잃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되시는 주의 영원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이 시간 믿고 더 의지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다 함께 거룩한 삶의 기준이 되는 십계명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시간 십계명의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돌아보며 주악에 맞춰 회개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 내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지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몸
이루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귀한 만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인내로 기다려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교만과 연약함 등으로 지은 많은 죄 보혈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 목양과 모든 사역 가운데 늘 성령의 충만하신가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끄는 모든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고성국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고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은 옥토와 같이 부드러워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 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 속에서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인내를 다하여 주시고 가르치는 모든 시간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이들이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국내외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험한 사역지에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며 필요한 재정과 공급을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는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선교의 비전을 잃지 않고 기도와 물질과 사랑으로 동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헌신하며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이 되는 복된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불화가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대원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찬양이 울려 퍼질 때마다 교회가 은혜 가운데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건강과 마음의 기쁨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주님께 모두 맡겨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모든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염려는 물러가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0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신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매일 부족함 없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여 부족함 없이 채우실 것도 믿습니다. 무엇보다 언제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한량없는 크고 작은 모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작은 헌신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사교구 원평 1목장 김소연 집사 부친 육준혁 집사 장인께서 2월 24일 화요일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목포 참사랑 장례식장 2층 특실입니다. 김소연 집사와 관계되신 분은 원평 1목자 서순교 권사, 10여전도회장 이은경 집사, 영화부 어단 안수 집사, 셀라 단장 홍성근 안수 집사, 육준혁 집사와 관계되신 분은 사교구 C 목자 조서연 안수 집사, 8남 전도회장 김현호 집사입니다. 위로 예배 내일 26일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입니다. 관계되신 분들의 많은 위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눌까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제 마음도 따뜻합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예. 예. 한마디 더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 뜨겁습니다. 예. 또 이건 또 한 반은 안 하시네요. 예.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한테 익숙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 있죠. 우리는 이 여인을 무엇이라 부르고 있습니까? 예,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라 부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왜 이름이 없을까요? 성경에서는 종종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렇게 서술형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뭐 하나님의 사람, 죄 지은 여인, 오늘 등장하는 혈루병에 걸린 여인처럼 조금 이 문장이 좀 길더라도 그들의 상황을 더 드러내서 표현하고자 함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성경 본문에 더욱 집중하게 하고자 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무엇이라 불렀을까요? 문득 떠오르는 혹은 이제 성경 구절을 보다 보면 딱 보일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부터 눈에 왔습니다. 뭐냐면요, 누가. 이 여인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부른 것도 아니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일단 누가복음의 그 누가가 아니라 의문대명사 누가로서 도대체 누가, 마치 다 아시면서 모르시는 것처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 여인을 불러내십니다. 이것도 역시 문학적인 효과죠. 청중, 독자들,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주보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설교 제목이 독특했는지 교육자 두 분이 제 옷자락을 이렇게 만지고 지나가면서 왜 뭐가 묻었나? 제가 이렇게 하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참 이게 독특한 제목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이 여인에게 주목하기 위해서 누가라는 말씀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 여인에게 혈루병 걸린 여인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4절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딸아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한 여인에게 딸이라고 부르는 건 복음서에서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하실 때 그 뒤에 따르던 큰 여인들의 무리를 보시고는 예루살렘의 딸들아라고 이렇게 복수형의 표현을 하신 적은 있지만 사실 한 여인에게 딸아라고 표현한 것은 유일하게 이 단 한 사람입니다. 뭔가 의도가 있겠죠. 아마도 이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앞 뒤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또 조금 더 그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여인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요청을 받아 누구의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는요,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청하냐면 자신의 딸을 구원해 달라고, 안수하여 기도함으로 낫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의 나이는 12살입니다. 그러니까 12의 혈루병을 앓은 여인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딸아라고 부르는 것은 뭔가 의도적인 호칭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약간 좀 상상을 해봤어요. 이 여인은 몇 살이었을까? 예수님 우리 추정하고 있는데 30대 초반이잖아요. 근데요, 이 여인이 어쨌든 혈루병 걸린 여인이면 이제 부정출혈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12년일 텐데 아주 적어도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년배인데 예수님께서 딸이라고 표현하는 건 조금 과해 보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특별한 선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고통받아온 이 모든 공동체에서 이 부정한 여인이라 여김받고 배제당해온 이 여인에게 상당히 가까운 관계적 용어로 딸아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특별한 관계가 변화된 선언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요, 강조점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약간 특별한 호칭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이 딸이라고 호칭을 받는다면 이 여인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고 있고요, 이 여인의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에 우리가 주목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너무 잘 알고 있죠? 믿음은 무엇이죠? 단순히 사물의 정보만 알고 인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믿는다고 했을 때, 생명이 없는 사물을 믿을 때는요, 그 기능을 믿기 때문에 사실 그 정보만 알면 끝입니다. 별로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이 꼭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만약에 생명이 있는 인격적인 한 사람을 믿는다, 신뢰한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된다면요, 그 사람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인격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보다 더한 존재,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면 사실 우리의 반응은요, 더욱더 특별해야지만이 그것이 믿음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딸 같은 여인에게, 그동안 고통받아왔지만 지금 낳은, 모든 사람들이 모르게 낳은 그 여인을 불러내어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믿음을 공개하고 모범으로 삼으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믿음으로 내 옷을 만지겠느냐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지 그 특징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로는요, 정해진 선을 넘는 과감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무엇으로 표현되었죠?
옷자락을 만지는 것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들은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이렇게 옷자락을 만지는 건 쉬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아는 본문이라서, 너무 잘 아는 방법, 접근 방식이라서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혈루병 걸린 여인 모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진 않았습니다. 이걸 좀 더 비교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아니라 또 다른 부정한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접근을 해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치료를 받는데요, 그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도 똑같이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접근하면 안 됩니다.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손을 대어 안수하여 낫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멀찍이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물론 침은 튀었을 수 있는데요, 멀찍이서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접촉이 되지 않도록 그 율법의 금기사항을 깨지 않고 부르짖었습니다. 나병 환자보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훨씬 더 적극적인 표현이지 않았을까, 접근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이런 옷자락을 만질 상상을 하게 된 것일까요? 자,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이게 왜 금기사항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게 혈루병은 이 부정출혈이잖아요. 이 피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죽음을 상징하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런 혈루병이 있는 여인들 같은 경우는 피부 접촉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물건도 접촉하면 그 물건도 부정하게 돼서 한마디로 옷자락도 만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금기사항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12년 동안 계속 이 금기사항을 깨온 게 아니라면 이 여인에게는요, 이건 깰 수 없는 금기사항입니다. 옷자락 만지는 것조차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옷자락을 만져서 이렇게 부정한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금기사항을 깬다는 것 자체가 이 여인은 할 수 없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기사항을 깨고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진 시도를 한 것은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누가 봐도 나병에 걸렸다라고 확인이 되죠. 그래서 누가 봐도 부정한 사람이에요. 이걸 좀 더 플러스해서 누가 봐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아이고 불쌍하다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들은 또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혈루병 걸린 여인이 이런 시도를 하는 게 참 불쌍한 여인이다라고 공감하기 쉽겠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이 부정출혈은 밖으로 보이는 질병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을 양심적으로든 어떤 가족, 공동체, 사회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긴 했겠지만은 이 사실상 불쌍히 여김 받을 만한 병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그 여인을 12년 동안 고통받은 걸 아는 것이 아닌 이상 그렇게 인식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럼 이 여인은 이 혈루병 걸린 여인으로서 사람들에게 12년 동안 어떤 대접을 받아왔을지를 상상해 봐야 돼요. 이것은 죽을 병도 아니에요. 사실 조금 심각하면 진짜 심각한 질병이 될 수도 있죠. 출혈이니까요. 흔하게는 빈혈 정도의 이제 어떤 증상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요, 사실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우리가 흔히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괜찮지만, 이 부정출혈로 인해서 부정한 여인이 되는데, 그 부정한 여인, 그러니까 치명적이지 않은 질병으로 부정한 여인이 되는 상태가 보통 사람들은, 보통 혈루병 걸리는 여인들은 몇 년 정도 걸릴까요? 저는 이것도 좀 이렇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기록에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알 수는 없겠죠. 근데 현대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걸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12년은 상당히 과합니다. 기이할 정도로 긴 병인 거예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인데 치료법도 확실하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을 가진 여인은요, 이 단지 부정한 여인으로만 여겨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인은요, 저주받은 여인으로 여겨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여인이 모든 무리들이 있는데 와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그 사람들과의 접촉을 시도한다?
물론 이제 피부 접촉은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 사이로 온다, 나병 환자보다는 좀 다른 취급을 받았겠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찌됐든 나병 환자와는 다르게 이 담대하게 모든 사람 앞에 설 수 있는 어떤 그런 과감한 생각은 하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12년 동안 그런 부정한 여인으로 여김받아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너무나도 간절하게 이 병이 낫기를 원했고, 그때 들은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요, 믿음으로 이 금기사항을 깨더라도 무리들 몰래 끼어들어가서, 설마 접촉이 없진 않았겠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진 않았을 겁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면요, 뭐 거의 이제 요즘도 국정원급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첩보 작전하듯이 막 뚫고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럼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 채로 무리들 사이로 끼어들어가서 조금의 옷자락들을 접촉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이렇게 만지고 간 겁니다. 여러분, 그 심리가 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피부는 접촉하면 예수님이 알아채죠. 무리들의 피부도 접촉하면 그들도 알아챌 겁니다. 조용히 그들 사이로 옷자락 사이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만지고서라도, 그렇게라도 해야만 했던 이 여인의 간절함, 그 믿음은요,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정해진 금기사항, 그 선을 넘는 믿음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은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정해진 선,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서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예를 살펴보더라도, 다윗이 처음 엘라 골짜기에 갔을 때 40일 동안 골리앗과 대치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이스라엘을 향한 모욕을 듣고도 나서지 않는 것을 보고, 군인으로서 아직 자격이 없는 다윗이 처음 전장에 나와서 자기가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먼저 반응은 하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울 왕이 그 골리앗을 이기면 어떤 상을 주시겠는지를 질문하면서 계속 동기부여하면서 그들 사이에 광고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제지한 사람이 누구죠? 엘리압입니다. 자기 형이에요. 교만하다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을 아니까 아마 형의 그런 모욕이 있었겠죠. 근데 보면은 또 상당히 재밌어요. 그 후에도 다윗은 멈추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윗의 행동 때문에 다윗은 불려가서 사울왕 앞에서 드디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는 말을 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역시 사울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이렇게 증언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어렸을 때 다 목동 생활을 하는데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양을 들짐승이 데리고 가면 그게 사자든 곰이든 끝까지 싸워 믿음으로 그것과 싸워 구원해 왔습니다. 그것이 저의 다른 삶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 사울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래, 네가 잘났다가 아니라 네가 그 믿음으로 싸울 수 있으리라 하면서 이제 축복하면서 보내게 됐죠. 이것만 보더라도요,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과감하게 특별한 작정, 특별한 시도를 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완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된다면 우리들은 어떤 반응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해진 한계, 그리고 정해진 선을 뛰어넘어서 더 특별한 작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그 선을 넘는 믿음의 시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다윗처럼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어떤 영적 교제
혹은 헌신의 패턴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정해진 선을 넘고자 하는 믿음의 시도가 때로는 필요하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도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 시도의 비결은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절박함입니다. 이 절박함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것부터가 사실 심각한 상황이죠. 이 혈루증은 현대의학에서는 좀 비교적 쉽게 고치는 질병입니다. 원인이 호르몬 불균형, 스트레스, 아니면은 어떤 종양,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현대의학에서 그 원인을 밝혀내기도 어떤 면에서는 쉬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치료도 쉬울 수도 있습니다. 12년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고대는 어땠을까요? 고대는 이 혈루병에 대해서 어떻게 다뤘을까요? 이 고대 그리스의 의사 히포크라테스는 혈루병에 대해서 몸에 피가 지나치게 많거나 자궁이 제자리에 있지 않아 생긴 병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맞진 않겠죠? 그리고 그래서 지혈을 유도하는 약초, 증기를 피우는 치료법, 등등의 어떤 치료법들을 가지고 식이요법이라든지 그런 걸로 치료를 시도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바벨로니안 탈무드에는요, 약간 주술적인 방법이 추가가 되는데요. 알렉산드리아산 고무 한 줌, 명반 한 줌, 샤프란 한 줌을 포도주에 섞어 마시게 한 후에 내 유출이 멈추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아시겠죠? 해답이 없어요. 물론 죽을 병은 아닙니다. 아주 치명적인 질병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원인 모를 질병이 나에게 찾아와서 부정한 여인이 되게 만들었는데, 이게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보통 사람들이면 1년이면 2년이면 치유가 되는데, 민간요법으로 치유된 건 아니더라도 어찌됐든 이 자연적 치유가 가능한 질병이기 때문에 종종 그랬을 텐데 왜 나만 12년을 겪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원망스럽고 낙심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증세가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이 병을 겪으면서 만약에 포기했으면 옷자락을 만졌을까요? 포기했으면 만지지 않았을 겁니다.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대입해서 생각해 봤어요. 나는 12년 동안 내가 이 여인이라면 혈루병을 낫게 해달라고 계속 끝까지 기도했을까? 어떤 면에서 성경 구절 하나를 인용하면서 내 육체의 가시구나 하면서 그냥 그래, 내가 이 절박함 속에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게 더, 이 표현이 말씀드리면 내가 더 비참한 느낌일 것 같아서 기도는 하겠지만 영혼 없이 기도할 것 같습니다. 영혼 없이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시도가 가능할까요? 누군가가 지금 옷자락을 이렇게 소리로 계속 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특별한 시도인데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 여인의 절박함은 이 여인의 간절함으로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12년이나 고쳐주지 않는 이 비참한 상황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더 절박해지는 것이고, 결국 그곳에 예수님이 오기까지 우리 시각으로는 12년이 걸리는데 이 여인은 12년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절박하게 하심은 은혜입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더 절박해질 정도로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것이 이 시도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믿음. 사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일들이면, 이 복음이면 충분하십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믿음 때문에 옷자락을 만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은요, 여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안수를 받으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이 이야기 앞뒤를 둘러싸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간구하죠? 5장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게 하소서 하거늘. 실제로 이 여인 예수님께서 달리다고 하시면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죠. 접촉이 있었습니다. 옛날 이제 고대의 사람들은요, 이 신적 능력이 이런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그 사람의 능력은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여겨졌는데요. 자,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기를 시도했다는 건 예수님이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안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이 여인 입장에서요, 예수님이 알아채지 못한 상태에서 이 능력을 의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닌데 그냥 그 옷자락만 만진 것만으로도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까? 답을 제가 다 얘기했네요. 그죠? 예, 그죠? 후자겠죠? 이건요, 어떤 믿음이냐면요, 그 사람이 능력이 대단하다 정도가 아니라 존재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존재가 대단하니까 지나치거나 스치기만 해도, 그곳에 거하기만 해도 그 능력이 나를 치유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건 그 존재를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무엇을 듣습니까? 27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 때문에 이 여인은요, 예수가 누구인지 아주 명확하게 우리만큼은 아니더라도 느꼈던 거예요. 그분은 다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는 다 알고 고백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서 그분은 다르다, 그분이면 충분하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12년이 지나 예수님을 만나도 그런 옷자락을 만지는 시도를 할 수 없고 생각해낼 수 없지만, 이 믿음 때문에 과감하게 선을 넘는 시도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아셨기에, 보셨기에 그 여인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불러내고, 이 여인이 모든 이야기를 공개한 다음에 그 여인에게 이렇게 호칭으로 선언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한 한계나 우리 삶의 패턴, 공동체가 정해준 선 이상을 넘지 않고 무언가가 이루어지길 수동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하나님께 더 다가가려는 믿음, 과감한 발상이 없이는 옷자락을 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시도나 작정, 그 선을 넘는, 그 뛰어넘는 믿음으로 뭔가를 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사람이 그걸 하고 나면 맞다, 나도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근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걸 해버리네? 어떻게 그걸 할 생각을 했지? 제가 꼭 비전센터 기도 작정을 하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인이 우리가 이 세 문장으로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온 하늘과 땅을 창조한 전능한 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죄로 죽을 우리를 위해 죄인처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분의 나라에 관한 모든 비전의 일들이 다 가능하리라 믿습니까? 자기 아들 아낌없이 주신 이가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혹은 교회가 뭘 하라고 하기 전에 더 특별한 시도를 내가 먼저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반응을 보고 2번 놀라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진짜 나아서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놀라게 되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들켰다.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 내 믿음을 보셨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병으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이 또 한 가지가 더 연결되어 있죠. 이걸 통해서 예수님과 그녀의 관계가 영원한 결속력을 맺게 되기 때문에, 이 12년의 혈루병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지 못했을 이 여인이 결국 이렇게 만나서 딸이라는 호칭을 듣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어 영원한 구원까지도 보장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곳의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수많은 이가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옷자락 만진 것 하나가 대수입니까? 제자들은 이 여인의 심정, 이 믿음의 시도, 이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애들에게 질문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며 그 옷자락을 스치듯이 지나가지만 이렇게 옷자락을 만진 여인은 이 여인 한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는 예수님의 질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대하여 더욱 절박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기에 주님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더 절박하게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오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렇게 또 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과감한 시도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그 복음도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더 과감한 그 선을 넘는 시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2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 결국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아버지 믿음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만이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시고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도 보시고 아버지 주님의 모든 아버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향한 확신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계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경험해온 것들이 있습니다. 익숙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익숙해진 그 모든 생각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아버지 그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내 가운데서 주님이 아버지 더 아버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새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아버지 우리도 새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모든 것을 주시라며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루는 이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심을 아버지 주님이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어날 수 있음을 아버지 주님 믿고 주님 앞에 더욱더 과감하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믿고 담대하게 나오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옷자락 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 아버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적극적인 시도였던 그 여인처럼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특별한 아버지 주님을 향해 나오는 과감한 믿음의 시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감사하고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라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존재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여인에게 부르듯이 아들, 딸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주님의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은혜는 정말 선을 넘었습니다.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 다가올 때, 주님의 모든 일들을 맡을 때 더욱더 우리에게 정해진 모든 선을 뛰어넘는 믿음의 시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면 완전하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오니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헌신할 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절박함과 믿음으로 더욱더 과감하게 주님 앞에 나아오고 믿음의 시도를 하는 구미 상무교회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